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수요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잘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교회의 방침에 따라서 또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서 잘 지켜주셔서 그래도 많이 코로나도 진정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큰 사고 없이 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 계속적으로 드려졌으면 좋겠고, 영상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는 영상 예배로서 그냥 끝내시고 항상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전도하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 또 우리가 또 생활 방역에 더 힘쓰셔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신데렐라 이야기 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으로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신데렐라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신데렐라 얘기는요, 원래 상드리옹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에서 민담으로 전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697년에 샤를 페로라는 분이 굳은 일을 하는 여자라는 이 책을, 이 민담으로 전해졌던 이 상드리옹을 모아서 옛날 이야기라는 동화집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널리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데렐라라는 표현은 영어식 표현으로서 죄를 뒤집어 쓴 엘라라는, 더러운 엘라라는 의미의 신데렐라라는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엘라는 어렸을 때 어머님을 잃고 누구와요? 자신의 아버지와 행복하게 그래도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느 날 두 딸을 가진 표독한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어머니, 그러니까 계모와 함께 살면서 이 엘라는 더욱 어려운 신세, 불쌍한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신의 아버지가 여행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사고로 죽게 되어지면서 이 엘라는 이제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하녀, 종처럼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한 청년을 숲속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시죠? 그 나라의 왕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왕자는 이 엘라,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정하는 혼인 무도회 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계층과 상관없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처녀를 초대하는 무도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계모의 온갖 술수를 떠났음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이 엘라는 드디어 그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어지고, 무도회에서 왕자님과 함께 아주 좋은 행복한 시간을 짧게나마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이 촉박하게 그녀는 그 무도회장에서 나오다가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겨우겨우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왕은 별세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 젊은 왕자는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젊은 왕은 드디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 무도회 때 파트너였던 이 엘라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방을 내려서 이 유리구두의 짝과 자신이 결혼하겠다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여인들이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단 한 명도 그 유리구두에 딱 맞는 여인은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여인이 바로 이 엘라였습니다. 유리구두를 신어보기 전에 그래서 엘라는 왕에게, 그 프랑스 원문에 보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 신데렐라, 즉 더러운 엘라입니다. 전 공주도 아니고 부모도 없고 화려한 마차도 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그러나 폐하를 사랑하는 시골 처녀입니다. 만약 유리구두가 제 발에 맞는다면 이런저라도 신부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젊은 왕이 물론이요, 당신의 용기와 착한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소. 난 당신을 왕비로 맞이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큰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 속 이 세상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신데렐라 얘기에 열광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는 신데렐라는 없습니다. 신데렐라가 없다란 말은 신데렐라처럼 공주도 아니고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을 품어줄 왕자가 없다라는 말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세상에는 지식과 재물, 신분 등 모든 것이 받쳐져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은 환영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정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 도리어 교회 안에서도 간혹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눈물과 서름이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감동적인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신데렐라가 등장하고 왕자님 같은 한 분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느 날 성전뜰에서 우리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 헌금함은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에 13개의 헌금함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은요, 놋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집어넣을 때 땡그랑이라고 소리가 잘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중 9개는 쉽게 설명을 하면 헌금 중 성전세나 소와 양과 같은 것을 바치지 못해서 물질로 드리는 헌금함이었고, 4개는 지금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건축 헌금에 해당될 것 같아요. 4개는 바로 성전을 짓는 것, 성전을 수리하고 짓고 꾸미는 데 사용되어지는 헌금함이 4개, 그래서 총 13개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헌금함 앞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신데렐라가 되는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는 한 가난한 과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과부라는 표현 외에 그녀의 나이, 그녀의 출신, 그녀의 고향, 그녀의 형편, 어떤 것도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라는 이 한 문장, 한 단어를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과부는 고아와 함께 최하민층에 속했던 그러한 최하층민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남편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는 사람들도 부자 과부도 가끔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과부들은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과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 이 가난한 과부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집안에 가서 바로 품팔이를 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과부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녀들이 겪는 외로움, 또한 끼니를 걱정해야 할 빈궁함, 또한 아름다움의 모습은 삼켜버리고 초라하고 남루할 수밖에 없는 옷차림과 사람들의 어쩔 때는 동정 어린 눈 혹은 멸시의 눈길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이 가난한 과부라는 단어에는 포함될 수밖에 없는, 즉 사회에서 낙오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불행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남들로부터 칭찬 들을 일이 없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정말 보잘것없이 그저 세상에서 어느날 사라지고 없어져도 그녀의 존재감조차도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들의 삶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던 그날 그녀도 거기 있었고, 헌금함 앞에 줄을 서 있는 많은 사람들 틈에 그녀도 서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고, 그녀는 바로 자신의 손안에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칭찬 들은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그의 부모님들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아유 이쁘다, 착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칭찬을 드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결혼을 막 해서 사랑하는 남편으로 하여금 정말 당신은 뭐든지 참 아름답소,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과부, 그것도 가난한 과부로 산 이후로는 그녀에게 누구든지 칭찬의 눈길로 칭찬의 한마디를 그녀에게 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의 귓전에 칭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칭찬이었습니다. 그 칭찬은 세상의 어떤 칭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이 칭찬으로 그녀는 바로 오늘 밤, 오늘 이 시간에 신데렐라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칭찬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칭찬을 들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것이 그녀가 칭찬을 들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바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부의 헌금은 정말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42절에 보았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2절 말씀에 보았더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렙돈은 헬라식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드란트라는 것은 로마의 동전이었는데 한 고드란트, 곧 2렙돈은 같은 가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다 라는 가치, 화폐적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이 그러면 얼마냐? 바로 4렙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렙돈이라는 것이니까 이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2렙돈이라는 것은 참새 1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바친 헌금의 가치는 참새 1마리의 값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대충 그것을 따져봤더니 우리나라 현재 시세로 약 500원에서 600원 정도 사이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른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였는데 500원에서 600원 정도의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그날 헌금한 사람들 중에는 과부의 몇십 혹은 몇백 배의 헌금을 드린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문 42절 끝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많은 부자들이 왔고 그들은 각각 많이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헌금을 향하여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예수님은 많고 적음의 기준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많고 적음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금액의 기준을 가지고 많고 적음을 표현합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몇백 원보다는 1,000원이 많을 것입니다.
1,000원보다는 당연히 10,000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말하면 몇백 원이 1,000원보다 많을 수 있고 1,000원이 10,000원보다도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은 무엇이에요? 금액을 따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많고 적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결론은 예수님의 많고 적음의 기준은 상대적인 마음의 정성에 많고 적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00원을 드린 사람은 1,000원을 드린 사람보다 10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 10,000원을 드린 사람은 100만 원을 드린 사람에 비하면 100분의 1을 드린 것, 즉 1%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원을 드린 사람은 10,000원을 드린 사람보다 10,000원을 가진 사람 중에서 1,000원을 드렸다면 그 사람은 10분의 1, 결론은 10%를 드린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1,000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1,000원을 드렸다면 그 전부 100%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율로 말하면 누가 많이 드렸을까요? 100만 원에서 10,000원을 드린 사람보다, 혹은 10,000원에서 1,000원을 드린보다, 혹은 1,000원에서 1,000원을 드린 사람, 비율로 치자면 100%를 드린 사람이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고 함으로써 그녀가 가진 100%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그 돈은 아마 그녀에게 그날 하루의 식사비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율로 따져서 그녀가 최고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헌금자들의 손에 들린 헌금의 액수가 아닌 그들의 마음의 크기를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가장 크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의 중요한 문제에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 난관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리는 것과 많은 마음을 드리는 것, 이 둘 중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모 재벌 회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11조 액수가 너무 많아서 믿지 못하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한 달에 100억을 버는 분이 있어요. 그럼 10억을 11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10억의 헌금 쉽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액수가 너무 커도 드리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 정말 어려운 것은요, 오히려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음 드리기가 물질 드리기보다 어렵습니다. 마음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우리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대하겠습니다. 나의 남편을 대하겠습니다. 나의 아내를 대하고 내 상사를 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들을 챙기는데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불 개지 않는 우리 아이들, 늦잠 자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몹쓸 것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더라도 아침과 저녁에 계속적으로 바뀌는, 하루에도 몇백 번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방 변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사랑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욱 죄송하려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송두리째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툭하면 바뀌고 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참된 마음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헌금을 드리는 것 정말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만 참되게 드릴 수만 있다면 비록 많은 액수가 아닐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많은 액수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액수의 헌금은 쉽게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날 많은 헌금을 드린 이 부자들의 모습에 한 번 더 우리의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 부자들 중에 칭찬을 받은 여인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관점, 일반화된 관점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자를 무조건 비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지나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 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여서 꾸준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분들도 분명히 있는, 즉 깨끗한 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끗하지 않은 부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드린 헌금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식민을 받고 있었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의 백성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요, 고린도 지역과 같이 물자의 왕래가 풍성하여서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었고 물자가 풍성해서 어떤 물질을 재물을 모으기에 좋은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산속 깊은 내륙에 깊숙한 산 위의 도시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대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소의 인구는 약 8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도시는 적을 때는 30만 원, 많을 때는 70만에 해당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많은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 부자가 되기에는 어려운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주변 토지가 비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곡식을 거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식은요, 단순한 근검절약이나 땀 흘리는 노동으로만 부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뛰어난 학문이나 기술이 있어서 돈을 모은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그들이 돈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방식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깨끗한 부자는 더욱 되기가 어려웠던 것이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던 대상은 서기관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단순히 서기관만을 지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서기관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한 가지의 문장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제대로 된 서기관이라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이 가르침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과부의 삼키는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고 잘못된 더러운 돈들을 축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헌금을 드렸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 헌금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신 하나님, 과부와 고아를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참된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 마음의 예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은 못 들은 척했던 것이 그 당시 부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많은 액수의 헌금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이유는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과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비뚤어진 생활 양식을 하나님은 질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한 생활과 교만과 가식으로 그들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긴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긴 옷을 입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설거지를 할 때라도 우리는 팔을 걷거나 고무장갑으로 자신의 긴 옷을 감추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는커녕 참된 마음으로 말씀을 준행하고 증거해야 될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과부의 마음은 아마 다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남편을 잊고 많은 세월 동안 참 살기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기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저가 일을 잘 못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품꾼으로 쓰지도 않습니다. 일감을 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느질 솜씨는 그래도 좀 좋은데 저에게 그 일감조차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 많이 벌기를 원했고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지만 저에게 그렇게 드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제 적은 허물 두레뿐밖에 되지 않지만 제 마음 받아주실 거죠? 이것이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기도와 함께 떨리는 손으로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리는 그녀를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가난한 시골 처녀였지만 착함과 용기를 가진 신데렐라를 왕의 아내로 받아주신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이십니까? 혹은 가난하십니까? 그러나 굳이 이 질문 앞에서 애써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부자냐, 당신이 가난하냐에 대한 관심을 두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대는 주님을 참마음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랑하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것처럼 지금도 영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셔서 우리의 참된 마음, 또한 참된 사랑,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고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액수와 상관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삶에서 얻어진 열매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과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 과부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성전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주님의 칭찬조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습관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나가기를 원하고 전심을 다하여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주목하시고 그런 우리를 연락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될 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하면 약한 모습대로, 또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의 꾸짖음의 음성이 아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아들아, 네가 참 수고 많았구나 라고 하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겉모습과 손에 들린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분, 우리의 뜻을 보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의 마음만 가진다면 누구나 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